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4절로 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이 자신의 부하들을 이끌고 시글락으로 돌아오는 모습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의 무대였던 아벡에서 시글락까지는 약 80km 정도나 됩니다. 1절에 기록된 것처럼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사흘에 걸쳐 행군을 해서 시글락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도착해보니 무슨 일이 일어나 있었습니까? 1절 중반절부터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부하들이 시글락을 비운 사이에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약탈하고 모든 사람들을 다 잡아가 버린 겁니다. 다행인 것은 한 사람도 죽이진 않았다는 사실인데요. 그래도 힘들게 사흘 길을 걸어와서 기진맥진한 상태로 집에 도착해보니 처자식이 다 잡혀간 그런 상황이고 모든 소유물들을 약탈당하고 집들도 다 불타버렸으니 그 심정이 어떠하였겠습니까? 4절을 보시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5절을 보시면 다윗의 아내인 아히노암과 아비가일 역시 잡혀갔음을 볼 수 있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다윗의 부하들은 리더에게 책임을 묻고 싶어 합니다. 6절 말씀,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너무 슬프고 화가 나서 그들은 돌을 들어 다윗을 치려는 매우 극단적인 행동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6절 하반절입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위급한 상황을 당하였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어서 위기를 돌파해 내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리더의 모습입니다. 다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절망의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입니다. 이어지는 장면은 왜 다윗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윗은 감정을 추스르고 아말렉을 추격할 계획을 세우게 되지요. 그런데 다윗이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 요청을 합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여쭈어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8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정말 중요하지요. 우리는 다급한 상황에 처하면 빨리 계획을 세우고 행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여쭈어 보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여쭈어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장 먼저 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지요.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서 훈련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의 시간마다 어떤 상황에서건 가장 먼저 하나님께 여쭈어 보고 결정하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르며 기도 가운데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여쭈어 보는 것은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그 길이 가장 확실한 승리의 길, 구원의 길임을 굳게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쭈어 보고 추격의 길에 오르게 되자
하나님은 놀라운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11절 보시면 추격을 하다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한 명을 만나게 되지요. 다윗은 한시가 급한 상황이었지만 그 애굽 사람을 보살펴 주게 됩니다. 밤낮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던 애굽 사람을 다윗이 먹이고 돌보아 줍니다. 사명 따라 가는 길에 곁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무시하기 쉽지요. 하지만 늘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도 십자가의 길,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시면서도 자신을 찾아온 연약하고 불쌍한 자들을 귀찮게 여기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고쳐주시고 새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다윗은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도 가련한 사람을 돌보아 주었는데 이 사람이 그야말로 신의 한 수로 다윗에게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13절 보십시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애굽 소년은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는데 병이 들자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 일행을 아말렉의 군대가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게 됩니다. 여러분, 우연처럼 보이는 이러한 일들 속에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셔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힘을 얻은 자, 급박한 상황에서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여쭈어보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여러 방법으로 도움을 주십니다. 결국 순종의 길에 승리가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어주는 구절을 보면 다윗은 손쉬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16절 보시면 아말렉 사람들은 크게 약탈한 것으로 먹고 마시고 춤추며 즐기고 있었지요. 다윗과 부하들은 급습을 하여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약탈당했던 것 온전히 되찾게 되었고 자녀들과 모든 잡혀간 사람들을 한 명도 잃지 않고 구해내게 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승리를 안겨다 주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은 20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지요.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윗 탓을 하면서 돌로 치고자 했던 일을 떠올려 보면 좀 씁쓸한 기분이 들기도 하지만 오늘 이야기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의 참된 지도자로 세워 가신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사울과는 분명 달랐습니다. 사울은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는 그런 죄악을 범했지요. 반면 다윗은 그렇게 급박한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질문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급할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머물러 기도하며 질문하는 훈련을 꼭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기의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용기를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 순종하는 인생을 반드시 붙드시고 지키시며 승리를 주신다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고 이 하루도 순종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급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여쭈어보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목요일은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성경적 교회로 건강하게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에 주님의 은총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코로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우리 교회가 지혜롭게 준비하여 힘찬 도약과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외에도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과 성령께서 주신 감동을 쫓아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여